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우리의 행동까지도 지켜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의 날개 아래서 그를 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의 날개 아래서 그를 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하나 둘 셋 넷.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그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덤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정말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덤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그의 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그의 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덤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덤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덤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덤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두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사했으니 주의
다시 한번 사랑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경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겠노라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시간,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신 주 이름 다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 인사하실 때 2명 이상, 2명으로 줄였습니다. 오늘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에게 특별히 찾아가셔서 오늘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자, 일어서신 채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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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리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함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인지라.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악한 마귀의 유혹과 또 속임수의 계략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주의 또 지내놓고 보면 죄를 범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 없다 칭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다히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소망과 기쁨과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비전이 살아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우리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남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말과 생각과 행실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영이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옵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25년 이른 양 찾아오는 해로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목표가 있으니 전 교인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 성령 충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초대 신앙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어 응답받기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로 인해 감기를 고생하시는 환우들의 건강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세 분 전도사님에게도 강건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교회 모든 부서 교사님들께도 건강 주시고 모든 부서의 아이들이 새학기를 맞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성령과 말씀의 씨앗을 잘 뿌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손길을 위해 감사의 기도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
3장 1절부터 5절 봉독하시고 건너뛰어서 14절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사건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일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만남들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스승,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다녔던 대광중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었던 김종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그 교감 목사님 말고도 다른 교목 목사님들이 여럿이 계셨는데 다 훌륭하셨어요. 근데 특히 그 교감이셨던 김종수 목사님은 우리가 학교에 등교를 할 때면 항상 운동장 앞에 긴 두루마리 한복을 입고 딱 서서 들어오는 우리를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막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학생들 교정에서 만나면 그냥 무조건 안아주시면서 잘 지내고 있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막 이러면서 늘 품어주셨어요. 또 목요일마다 우리는 전교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가 학생이 한 학년당 500명씩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니까 3,000명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했죠. 그런데 김종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은 눈물바다요. 그 목사님이 막 눈물로 설교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습, 그 목소리가 지금도 쟁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 목사님처럼 사랑이 넘치고 인자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곤 합니다만, 우리 동문들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런 훌륭한 목회자와 신앙의 멘토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관과 생활 방식과 서로 어떤 꿈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부부가 전혀 다른 신앙으로 살고 있다, 그것처럼 힘든 것도 없겠죠. 이런 모두가 다 소중한 만남들이지만 우리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어요. 아니, 사내들인 공회원인 그가 신앙 상담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건 물론이고요, 명예와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영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모험을 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고서는 그런 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다 가져도 진정한 안식은 없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아니, 거듭나다니요?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영혼이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냥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상당히 많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혼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수수께끼를 듣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니고데모의 심령에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변화가 된 거죠. 그랬기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한 게 뭐냐면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부하고 장사 지낸 걸 도왔던 거죠.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지금 자기들이 죽인 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러 온다? 이거는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힘든 얘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은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육신에 관한 말씀은 아니죠. 영혼이 다시 거듭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재탄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말은 이해가 좀 되죠. 성령 받고 거듭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물로 거듭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물로 거듭나라. 거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지만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릴까요? 물로 거듭나는 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얘기하는 깨끗하게 씻는 것.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뭘 했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물세례, 회개의 물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회개를 하는데 아예 물속에 푹 담겨져 갖고 옛사람의 나 자신, 죄로 인해 물들었던 나는 완전히 물속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물 밖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을 하고 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 자신은 물속에 완전히 다 잠겨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나온 새 사람이 되고 또한 성령을 받음으로 이전에 죽었던 나의 영이 있던 자리에 성령님이 다시 들어와서 자리 잡으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제일 끝부분에 불뱀과 놋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가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막 섬기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속을 막 뒤집어 놓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침내 진노를 하셨고요. 진노하시고 나서 어디선가 이 광야에서 불뱀들이 막 나타나는 불뱀이 독사들이 막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막 물는데 물리는 사람들은 그 독에 퍼져서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은 죽음들 앞에서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을 했고 그제서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해서 저 불뱀들을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는 저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게 하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살 길이 뭐라고요? 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려주시겠대요. 근데 좀 의아한 건, 백성들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불뱀을 없애주시지 않고 놋뱀을 달아서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그냥 불뱀을 싹 없애주셨다면 더 이상 물릴 염려도 없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는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걸 굳이 바라보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시지 않고 놋뱀을 매달아 높이 올리라고 그랬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불뱀을 다 싹 없어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저 하루 이틀 정도 감사의 축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제 막 띵까띵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바치면서 감사합니다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의 인간성을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은 금방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심한 불평불만에 빠지고 더 큰 범죄와 타락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들은 다 그래요. 마귀의 유혹과 쾌락과 속삭임에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뭔가 호되게 어떤 특별한 뭐가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금방 며칠 지나면, 3일 지나면 잊어먹고 또 범죄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때 그 백성들과의 대화를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오늘 왜 그렇게 고통 중에 빠진 줄 아냐? 얘 불뱀 때문입니다. 어디서 불뱀이 나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내가 왜 불뱀을 벗는지 아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는 않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 불만,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알기는 잘 안 해. 그렇다면 오늘 너희의 고통이 불뱀 때문에 너희가 고통당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의 죄 때문이냐?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게 불뱀 때문에 고통당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죄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불뱀 때문에 고통당했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 체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그 징계를 불러일으킨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 그러므로 징계의 원인이 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죄에 대한 징계는 끝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징계 한 가지 없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한은 징계가 계속 이런 징계 저런 징계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벌을 내리셔야만 했을까? 또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우리에게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연단을 내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일시적으로 불뱀들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징계를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불뱀에 물릴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혹시 불뱀에 물렸더라도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볼 놋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리면 즉시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인생고에 몸부림치고 있으며, 그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세요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을 때 복사에 물린 상처들이 다 치유받고 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이 있느냐?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정리하면, 그 고통 자체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고통을 일으킨 근본 원인은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라고 하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가 그동안 사모해왔던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여러분 인생 문제에 대한 대답을 다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또 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계속 실패를 거듭했던 정말 복잡하고 슬픈 과거를 가졌고 그래서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기피하는 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니까 너무 더워서 낮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이 그 먼 사마리아까지 가서 한 일이라고는 이 여인을 만난 사건 이거예요. 다른 건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먼 길 사마리아까지 왜 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동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슨 잘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소외받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것도 이 여인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중에 그 누구에겐가는 커다란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나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라는 분이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거기다 대고 대꾸를 합니다. 아니 내게 생수를 주신다고요? 아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만든 우물인데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는 겁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과 그 자손들과 짐승들이 그동안 다 마셔왔는데 이 물이 주지 못하는 그런 물을 나에게 준다고요?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뭘 자꾸 이렇게 따지려 드는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물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그렇게 하지. 그러면 너 가서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그 말이 맞다. 네가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모두 이혼했고 지금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지. 여인이 막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제가 마침 당신에게 여쭤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이곳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in spirit, 진리로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말합니다. 아유 너무 복잡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상 나 그거 못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나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인 내가 지금 상세히 가르쳐줬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그 순간에 확 깨달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진실로
메시아구나, 이 사실이 막 믿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기처럼 이렇게 천한 여자와 대화하시고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인은 이 물동이를 그냥 우물가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즉시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이 목적이 뭐예요?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목적이 달라진,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물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을 빨리 가서 증거해서 사람들을 이분에게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기피해왔던 동네 사람들에 가서 외쳤습니다. 와보라! 메시아가 오셨어. 그동안 내가 한 일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 한번 와봐.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히 잃어버린 양들을 좀 찾아가서 그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와보라! 우리 초대신앙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병고침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계시기를 청하기까지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 죄책감과 허무감과 절망 가운데 살았었는데요,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들게 되었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된 목적을 얻게 되는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이 여인의 삶에 찾아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귀한 만남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그 소외되었던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 이 초대신앙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예배당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설교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그 우물가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내가 그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꼭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죄 씻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누더기 옷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보혈, 흘려주신 그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의의 예복을, 의로운 예복을 여러분이 받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의 지난날의 그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고 모두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칭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있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주겠다, 칭의.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겠다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양쪽에 하나씩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지만 오른편에 있던 다른 강도는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오늘 저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즉시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강도는 그의 인생 제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밤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 그 말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꼭 만나야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분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직 그 경험이 없으신 분은 이 시간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잠깐만 더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실 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직분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당장에 멈춘다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겠죠. 그러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분이 계시면 모두 다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신앙의 결단. 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늘 사랑하시며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며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스러운지요. 존귀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성도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초대신앙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감동, 감화,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또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3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나 주를 믿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축복하셔서 귀한 신앙의 열매들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항상 기억하셔서 축복하시되,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 궁핍하지 않도록 항상 채워주시고, 가족들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셔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킨 행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참여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기억하셔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2시에, 오후 2시에 그동안 말씀드린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습니다. 최소한 5명 이상, 안수 집사님들 꼭 좀 다들 참석하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좀 참석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누가 쓰러지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실습도 하고 굉장히 교육이 좋습니다. 1시간 안에 다 끝나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오후 3시에 영어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제가 원래 8주, 한 학기에 8주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주가 됐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고, 요즘에 와서 행사가 갑자기 좀 많아지고, 이제 4월 달이 되면 우리 창립기념회와 창립기념 행사와 또 부활절이 있고 해서 좀 방학을 좀 하겠습니다. 방학하고 5월 중순쯤에 2번째 학기 시작할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섭섭하면 오늘 다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에. 자, 다음 주일 오후 3시에는 목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목자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오후 3시에 목자들 모여서 저와 대화를 나누시고 의논도 하시고, 다 끝난 후에는 제가 한번 저녁을 맛있게 쏠 테니까 다들 참석하시고, 부부 목장은 부부가 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4월 9일에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 기억하셔서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많이 지금부터 계속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노방전도 있습니다. 노방전도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준철 안수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어제 위로 예배 드렸고요. 오늘 저녁에 입관 예배고 내일 새벽에 발인 예배인데, 오늘 입관 예배를 오늘 4시에 출발하고 내일 새벽에는 5시에 출발하겠습니다. 5시에. 왜냐하면 새벽에 차들이 많이 밀린다니까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월드에서는 5시 10분에 출발하는 거로 해서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네.
이제 우러러 추구나 업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